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 암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전도서의 말씀이 5장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먼저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배울 때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꽃같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발에 신을 벗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또한 그 발에 신을 벗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속에서 발에 신을 벗게 하시는 그러한 행위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일까요?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에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낮아지는 자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이 요즘 같은 오늘날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또 무엇이나 어디나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속에 하나님께 성별하고 구별하는 태도가 많이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 속에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구별된 신앙의 태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장소를 구별하고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구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속에 우리의 발을 삼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 우리의 가는 자리를, 또 우리의 앉는 자리를,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절제하며 삼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한 자리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참 실수가 많은 것이 우리의 입술이죠. 그래서 말을 급히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이 쓰레기들이 쏟아나오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을 삼가하여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하여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므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섞임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서 다만 아멘하여 순종하며 겸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말을 뭐하라? 적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발을 삼가라 하였고, 두 번째는 입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적게 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3절 말씀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또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입술의 언어로 인하여 실수하는 그러한 상황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단과 약속들이 경솔히 쏟아내짐으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빚진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비결을 알려주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뭐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라. 네가 말을 많이 하면 그 말로 인하여 너 자신에게 올무가 될 수 있으니 올무가 되지 않도록 입술을 절제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덕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입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발을 삼가며 또 입술을 삼가고 주님 안에서 겸비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인생의 결국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질병 가운데 고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의 뒷모습 가운데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뒷자리는 그림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모두 사는 인생은 돛진갯진입니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돛진갯진의 삶을 살아도 다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로 9절을 통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마지막에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하신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산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언어는 힘이 없으나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발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삼가 주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날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이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한낱 이 땅의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께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